이 세상에 살다 보면 기쁜 소식이 있고 슬픈 소식이 있지요. 오늘은 제가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반갑고 기쁜 소식이. 우리 땅에 살면서 기쁜 소식 들으면 좋잖아요. 아들이 잘 됐다고 그러고 딸이 잘 됐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러면 좋지만은 안 됐다고 그러고 그러면 슬픈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땅에 살면서 참으로 슬픈 소식도 많이 들려오고 또 기쁜 소식도 많이 듣지만 오늘은 기쁜 소식. 이 교회는 그래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아주 나로 들으면 너무 좋다. 신난다. 기쁜 소식을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기 전에 오늘 여기 보면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이 한평생 이렇게 살다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심판을 다 받는다 그랬습니다.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그 하늘이 그 앞에서 벼에가 안 되었더라.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 각각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땅에 한평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날이 온다는 거. 다 심판받아서 행위 따라 심판받아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전부 다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 들어갈 사람들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어야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군에서 전차병인가 뭘 했던 사람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참석했더라고요. 그 사람이 전쟁에 참석했다가 이제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 그래서 한쪽 고막은 지금 잘 안 들린대요. 고막은 거의 안 들리고 그리고 뭐 이런 데도 뭐 줄이 이렇게 쭉 갔는데 자세한 얘기는 안 했는데 그 전쟁에 참석했다가 이제 와가지고 유튜브를 찍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 뉴스나 유튜브를 통해서 부분적인 뉴스만 접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전장에 지금 자기가 직접 뛰어들었다가 이제 자기가 할 일은 끝났다고 싶어서 이제 돌아온 사람이. 그 사람 몇 명이 있나 봐요. 몇 사람이. 나는 그 사람 말고도 또 한 사람 그 전쟁에 갔다가 돌아왔던 사람도 뉴스 봤는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지금 서방에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우크라이나에다가 전쟁 무기를 자꾸 대준다고 합니다. 뭐 전차도 새로 대주고 뭐 무슨 무기도 대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이 우크라이나는 소망이 없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크라이나가 그 젊은이들이 러시아하고 싸워야 할 젊은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 나가가지고 러시아하고 전쟁에 나갈 젊은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전에 이 사람 그걸 보기 전에 한 일주일 전쯤에 어떤 또 유튜브를 본 적이 있냐면 여자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여자 군인들이 2,800명인가 우린 죽을 때까지 싸운다 하는 그런 것이 이제 그 유튜브 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우리나라처럼 여자도 군대 가는가? 근데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냥 그것만 보고 그 여군들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여기서 싸운다. 이제 그런 있었어요. 근데 내가 한 일주일 전에 그런 영상을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 여군들도 이렇게 나가서 싸우는구나. 참 대단하다. 이제 그러고만 있었는데 이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남자 군인들이 없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 죽어가지고 또 사람들을 충원했잖아요. 전쟁에 나가 보내려면.
근데 이제 그 유럽에서 좋은 무기를 보내고 미국에 좋은 무기를 보내도 우크라이나에 젊은이가 없다는 게 나와 싸울 젊은이가. 그래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말 하더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이번 전쟁에는 전장의 현장에 취해보니까 이 러시아가 이 뭐지요? 이 공중에 붕 떠다니는 이거 뭐라 그러지? 공중에 이렇게 윙 떠다니는 거, 사람이 안 타고 떠다니는 거, 무인기. 이 무인기 기술이 이 러시아가 고도로 발달돼 있어가지고 이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무전 연락을 해야 되는데 무전 연락 자체를 못 한다는 거예요. 무전 연락을 딱 하게 되면 이 무인기가 그 아주 그 발달된 러시아의 그 무인기가 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사방 이렇게 포져 있어서 그 무인기를 하는 순간 포착을 딱 해가지고 거기다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같은 부대가 전쟁을 나가도요 멀리 떨어져가지고 어디가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편이 아군이 서로 무전 연락을 해야 되는데 우리 여기 가고 있다. 뭐 어디로 공격해라 뭐 이래야 되는데 무전을 쳤다고만 하면 걔들 무인기 떠가지고 그거를 이 정파가 있는 곳마다 때려버리니까 이게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 러시아의 무인기 이것이 아주 막 이래가지고 우크라이나가 힘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많이 죽었겠지만은 그래서 자기가 이제 거기 갔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한국 사람인데 왜 우크라이나 가서 그 생고생하냐 죽을 고비 넘기면서. 이 사람이 자유민주주의는 그냥 오는 게 아니다.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누군가가 피를 내어 싸워야지 지켜지는 것이지 절대로 그냥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안 갈 것이 있지만은 그 민주주의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싸웠다. 그래서 나보고 아니 그 죽으려고 거길 못하러 갔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하는 사람도 있는데 민주주의는 이 공산주의와 싸워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안 가도 되지만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그 인권을 위해서 내가 싸웠노라.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자기 삶은 떳떳하다. 그래서 나는 목숨을 잃을 뻔 여러 번 했는데 그럼 왜 왔냐? 거기서 죽지. 그런데 이분이 그래요. 그 군인들은 이미 아마 전쟁에 다 나가버렸고 그래서 죽고 부상당하고 이렇게 돼버렸고 자꾸 민간인들 군인 나갈 만한 젊은이들 붙잡아서 전쟁에 내보내야 되는데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는 훈련을 시킬 수 없을 정도의 사람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훈련을 시킬 수 없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아 내가 더 이상 여기서 있을 필요가 없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워줘야 되는데 더 이상 내가 나를 들여서 싸울 만한 그런 근거가 없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할 힘을 다 소진했기 때문에 왔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야 전장에 나가서 무슨 그 나는 이제 요즘 뭐 유럽에서 많이 도와준다 그러고 미국에서 우크라이나 많이 도와준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도 이제 안 되겠구나 하고 이제 협정을 할 것인가 나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러시아가 아 이놈들 보통 내기가 아니네 이제 더 이상 전쟁하지 말고 끝내자. 그래 이제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상황이 왔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 보니까 아 우크라이나가 너무너무 안 됐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전쟁을 내보낼 자원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뭐 러시아에서 그 무인기로 싹 그래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면 때려버리니까 그 애만 젊은이들 많이 죽고 물론 러시아도 많이 죽었겠지 이쪽에서 공격하니까. 그런 소리 이렇게 들으면서 우크라이나 사람이 들으면 참 절망이겠다. 절망적인 소식.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절망적인 소식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한평생 살다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는 생명체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전부 어디 떨어진다 그러냐면 불못에 떨어진다. 불못에. 이 땅에서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뜨거운 지옥불에 던져놨나? 하나님이 왜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나 싶은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은
그게 아니고 죄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진 그 죄 때문에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지옥에 던지는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 우리가 감옥에 간 사람도 감옥에 그냥 아니 저 사람 잘 살고 있는데 왜 감옥에 보내지? 그러지 않잖아요. 뭐 때문에 그를 감옥에 집어보내요? 감옥 갈 만한 죄가 있으니까 재판을 받아 지옥 가는. 여기서도 하나님이 지옥에 갈 만한 죄가 있으니까 지옥에 던져놨는데 문제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전부 지옥 갈 만한 죄들을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꼭 기록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이 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다 기록돼야 돼. 우리가 왜 그 어떤 집에도 호적에 그 이름이 기록돼 있냐 없냐 그거 있잖아요. 그처럼 하나라 들어가려면 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돼 있어야 돼. 하나라 생명책의 이름이 어떻게 하면 기록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기 때문에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되는. 아멘.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요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냐면 마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23절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33년 살다가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었던 예수님,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9장에 보면 이렇게 났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건 바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을 구육간에 태어난 그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난 거.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을 구육간에 우리 보통 아기를 낳으면 마을 구육간에 아기 나가서 누운 사람은 없잖아요. 다 병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낳지 요즘 우리나라에는.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에 이 땅에 태어날 때는 따뜻하고 포근한 그런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말 구육간에 이렇게 아기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낳았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2000년 전에 말 구육간에 태어나서 이렇게 있던 그분이 누구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기로 이렇게 돼서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그분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그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지 뭐 하는 그 사람이 아니고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지 뭐 그런 사람은 예수님 빼고 우리 서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빼고. 아멘.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 너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지 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예, 우리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가보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했는데 일어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이렇겠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 온 우주 만물, 하늘에 보이는 모든 것, 땅에 있는 모든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 이 모든 걸 지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하고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지 뭐 그럼 돼야 안 돼요? 아니요. 안 됩니다. 그분은 창조주.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모든 걸 지으신 그분이 2000년 전에 겸손한 사람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아멘. 그 사람한테 가서 그분 앞에 가서 야 예수, 얘는 나는 똑같은 사람이지. 그러면서 닭이 때리고 침 뱉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 거 유대인이잖아요. 2000년 전에 몹쓸 짓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전지전능 하나님의 외아들이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하고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을 야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악을 행하며 살아가냐. 너희들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고 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난 분이다. 자꾸 그렇게 말했어요. 유대인들이 너 거짓말하지 마. 너 하늘나라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 맞아. 내가 하늘나라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이제 논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8절에 보면 이럽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자꾸 나는 하늘나라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니들하고 달라. 나는 하늘나라에서 왔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내가 내 말을 믿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너 귀신 들렸지? 이 이방인 사마리아인이지? 어떤 소리 막 해대는 그럽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요 귀신 들린 거 확실하구만. 아니 미친놈이 확실하구만 그런 겁니다. 아니 네가 지금 하는 말이 뭐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예수님하고 대화하면서 아니 이놈아 네가 지금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미쳤네 이놈 완전 미쳤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신 이가 계신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죽음 앞에 장사 있어요? 없어요. 권세 많은 사람도 죽음 앞에 장사 있어요? 권세가 많아도 돈이 많아도 명예가 커도 뭐 세상에 뭐 어떻게 해도 죽음 앞에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죽음님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하면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죽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지금 우리가 전도할 때요, 예수님을 믿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삽니다. 그럼요, 어떤 사람이 자기 말이 영원히 사는 게 어디 있어? 그냥 이 땅에 사는데 뭐 행복하게 산다 그러면 내가 뭐 이해는 가겠지만은 영원히 사는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러면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유대인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데 예수님이 거짓말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인데 거짓말, 우리 사람한테 와가지고 거짓말 살살살 사기꾼처럼 살살살 하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진리만 말하는데, 진리와 이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한 분이지 거짓과 사기가 가득한 분이 아닙니다. 아멘. 진리와 이 겸손 그리고 생명이 가득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 지십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아니 이 사람 유대인들은 지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브라함은 2000년 전 사람입니다. 2000년 전 조상이에요. 2000년 전에 자기들이 여기던 조상 그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아니 너는 무슨 놈이 나를 믿으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런 헛소리를 하고 돌아다니냐? 네가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우리 선지자들보다 더 큰 사람이냐? 그래 내가 선지자들보다 더 크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사람이요 2000년 전에 살던 그 조상을 말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조상이 살다 죽었잖아요. 근데 네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기대하다가 날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말하던 이 유대인들이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봤냐? 2000년 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네가 50도 안 된 놈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봤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2000년 전 조상이 태어나기 전에 그 전부터 내가 있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니네 조상 2000년 전에 살던 그 훌륭하고 큰 조상 니들은 귀하게 여기는데 니들 앞에 있는 나 예수는 그 니들 조상 그 아브라함 그 전부터 내가 있었어. 즉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 가보면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이렇게 났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한 몸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냐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야 이놈들아 내가 하나님이요. 유대인들이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네. 이놈이 저 찢어 죽일 놈이 우리가 섬기는 그 큰 하나님이 네 놈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이놈이 미쳤다. 우리가 섬기는 그 큰 하나님이 아니 네 놈이 하나님이라고 말이 되는 소리냐. 그래서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가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를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 하나님 아버지를.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럽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굴 봤어요? 아버지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요. 니들이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는 거 날 보고도 자꾸 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래. 날 보고서 됐지. 내가 너희 하나님이요 그 말입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요. 아니 예수님 말고요. 진짜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나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신 그곳에 다시 나타났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 예,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사도행전 8장에 가보면 그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왔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당에 예배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예배하러 왔다가 이 내시가 그 여왕의 그 나라의 왕의 그 창고를 맡은 사람이니까 얼마나 권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도 예루살렘에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다가 내려가는데 마차를 타고 다니고 2000년 전에 마차 타면 그래도 부자잖아요. 권세 있지. 아주 이렇게 꼭대기에다가 우산 하나 쓰고 마차를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데 이 사람이 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가 성경을 읽는데 어디를 읽고 있었냐면 이사야 53장을 읽었어요. 이사야 53장을 이렇게 읽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쓴 구절이 있냐면 사도행전 8장 26절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났어요.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같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 내시가 마차 안에서 이 성경을 읽는데 소리를 내어서 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소리 내서 읽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을 좀 많이 읽어야 하잖아요. 많이 듣고 많이 읽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먼지가 뽀얗도록 이렇게 덮어놓고 일주일로 왔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성경을 많이 읽고 들어야 돼. 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이 내시가 그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고 그 마차를 타고 내려가면서 마차 위에서 소리를 내서 읽은 거예요. 소리를 내서 이렇게 읽은데 하나님이 그때 빌립을 그곳에 이렇게 보냈어요. 빌립아 그곳에 가봐라. 그래 그 마차가 타고 지나가는데 빌립이 가까이 가보니까 이 내시가 글을 읽는데 이렇게 났어요.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그 읽는 것을 듣고 그러지. 읽는 것을 들었으니까 그 사람이 뭐 소리내서 읽었다는 얘기잖아요. 소리내서 이렇게 읽으니까 옆에 가서 이렇게 듣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그 소나 그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잖아요. 도살장에 이렇게 끌려감 같이 어떤 사람이 그 도살장으로 끌려감 같이 묵묵히 끌려가가지고는 반항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구절을 그것이 요게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이 내시가 마차에 타가지고는 그걸 읽는 거야.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그 양이 털이 북실북실하면 털을 깎잖아요. 이렇게 털을 깎아서 그거 가지고 이제 뭐 담요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하는데 털 깎는 자 앞에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 이제 순순히 그렇게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목숨을 잃었도다.
그 구절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 빌립 보러 그거 갔더니 이 사람 빌립이 그 소리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빌립이 마차 옆에 이렇게 가면서 여보시오, 그 당신이 읽는 그거 무슨 의미인지 압니까?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누가 가르쳐줘야 알지 내가 이걸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 여기 마차에 올라타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나에게 좀 누가 이렇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사람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양처럼 이렇게 잠잠하게 끌려가가지고는 생명을 빼앗긴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이 얘기를 나에게 좀 설명 좀 해주시오. 빌립이 올라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누굴 얘기해 줬어요? 예수님을 얘기했어요. 바로 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그 양이 조용한 같이 입을 열지 않고 순순히 끌려가서 목숨을 빼앗긴 이게 뭘 말하냐면 하면서 예수님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살다가 33살에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33살에 그냥 죽었다고 해도 아이고 인생이 안 됐다 싶잖아요. 한참 젊은 나이에 이제 뭔가 그 자기의 장래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막 이렇게 뭐 아유 잘됐다 뭐 이런 소리 들어야 할 인생 그 젊은 나이에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못이 박혔죠. 그것도 채찍을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도록 맞아놓고 온몸에 채찍을 피투성이가 되도록 맞고 그리고는 이 십자가에 못이 두 손과 발에 못이 박혀가지고 처참하게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이 박혀가지고 7마디를 했는데 첫 번째는 자기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자기를 눕혀놓고 십자가 위에 눕혀놓고 못을 때려박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했지요. 아버지요,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지금 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눈꽃만큼도 모르고 그저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 죄를 용서해 주세요. 참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해 줬어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렇게 십자가에 세워졌잖아요. 그 거기 매달려 있으면서 강도들이 왼쪽과 오른쪽에 강도가 있었는데 그 강도 한 놈은 조롱을 했는데 한 사람은 회개를 했죠. 하나님, 우리가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졌지만은 예수님은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지신 분이 아닙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인데 이렇게 죽임을 당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한나라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다시 한나라로 올라갈 텐데 그때 나 같은 죄인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그 못 박힌 강도를 향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막 죄짓고 예수 안 믿고 살아도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주는 중요한 이유는 그 마지막 순간이라도 예수님을 회개하고 영접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사람 앞에 가서 예수님을 전해주는 이 강도가 못된 짓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놈은 도대체 살려줄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이놈이, 이 강도가, 이 흉악한 놈이.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부터 무슨 소리 들었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야, 그래서 이 십자가에 죽어가는 순간에도 예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 믿고 사는 사람한테도 끝까지 가서 그 숨이 깔딱깔딱한 순간에도 예수님을 전해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가죠. 그래서 이게 참 고마운 소식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낳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이 세상에 그 여자 몸을 빌어서 태어났잖아요. 그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인이 육신적으로 보면 어머니인데 그 요한 제자에게 네 어머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어머니를 부탁하는 장면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아멘. 너무 고통스러워서 완전히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빨리 멀리 떨어져 있는 그와 같은 걸 느끼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죄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우리의 죄를 대신 집어쓴 죄인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 죄값을 받아 형벌받는 그 상황을 맞이하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까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땅의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시면서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 외치시고 아멘.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지요.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망을 권세 깨뜨리고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신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십니다. 내가 부활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죽으면 끝이지 부활 없잖아요. 첫 번째로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 아멘. 무덤에서 다시 확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 그리고 그 다음에 부활할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때가 되면 이제 부활해서 하늘나라 올라가서 영원토록 사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예수님을 전해줘라. 십자가에 이렇게 고통 가운데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주고 이 예수님을 전해줬을 때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섬기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요 예수님을 안 믿고 배척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리라. 그리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침례를 받잖아요. 우리가 다 물속에 한번 쑥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장로교 같은 데는 이제 물로 이렇게 뿌리는데 원래 하나님 우리 보고 이 물속에 이렇게 들어갔다 오라 그래요. 물속에 척 들어갔다가 그 뭔 얘기냐면 나 이제 죽었습니다. 세상 사람 나는 죽었고 이제 믿음 안에 새롭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도 침례를 받았어요. 예수님도 요한에게 침례를 물속에 쑥 들어갔다 나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내시가 이 빌립이 전해주는 이 소리를 듣고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조용함 같이 그 입을 열지 않고 조용하게 그리고 끌려가서 고난을 당하다가 생명을 빼앗겼던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나 그 예수님 믿겠어요. 그러면서 가다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강물이 있은 거야. 그래서 사람이 그 예수님이 이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 예수님을 전해줘라.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즉 하늘나라 생명체의 그 이름을 기록해 놓는 거예요. 하늘나라 생명체의 그 이름을 기록해 놓고 심판받을 때 그 사람들은 심판을 안 받고 천국으로 쑥 들어가고 예수님 그 믿지 않고 그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했네요. 그랬더니 나 예수님 믿을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마찰 떠가다 보니 저 아래 강이 하나 있는 거. 저 강에 가서 나 침례 주세요. 그래서 빌립이 그 사람 데리고 와서 물속에 쑥 집어넣었다가 이렇게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은 침례를 받았으니 이제는 세상에서는 내가 죽은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녀로 다시 사는 것을 생각하고 이제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면
당신은 영원한 천국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내시는 자기네 나라 에티오피아로 쭉 내려갔고 빌립은 또 전도하러 다른 데로 갔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한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은 하나님이 누가 그 이름을 누구를 그 사람 이름을 기록해 놔줘요? 예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고 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죽으셔서 내 죄를 씌워준 그 예수님을 고마워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내 죄를 씌워주신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그분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이제 겸손히 그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그 하나님은 뭘로 여겨요? 최고 귀한 분으로 여기고 내 하나님이 됐으니 그리고 그분에게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록해 놓는. 그리고 심판받을 때 그 사람들은 이제 심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심판 안 합니다. 그 사람이 심판 안 하고 무조건 천국으로 들어가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천국 갈 때 심판만 하는 천국만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이 복을 줘야 안 줘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도와주시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들은 밤에 고기 잡습니다. 대부분 바다에서. 왜냐하면 낮에는 이렇게 물속 깊은 곳에 있고 밤에 이렇게 모기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빈털털이 돼가지고 그물을 싹 씻어가지고 내일 또 그물 고기 잡으러 가야지 하고 그물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물 씻는 베드로에게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베드로야 고기 좀 잡았냐? 그러니까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빈 그물밖에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습니다. 그때요 베드로가 이런 말씀합니다. 주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고생해서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래 가가지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쫙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2배 가득할 정도로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힙니다. 이게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 있거든요. 그때 만일 아유 예수님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은 저에게 가르쳐 주지만은 고기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선생입니다. 선생. 제가 평생 고기만 잡고 살았습니다. 지금 그물 내리라고 하지 마세요. 그건 제가 선생입니다. 그리고 순종 안 했으면 기적을 체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지요. 빈 그물 가지고 그날 밤새도록 고기를 빈 그물밖에 없었지만은 못 잡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렸을 때 기적이 난 같이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내 생각하고 내 이치하고 안 맞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뭔 일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 이제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해라. 그럼 아이고 하나님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그렇게 버티지 말고 아니 어린애처럼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아이고 짜증날 일만 가득해서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이러지 말고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얄미워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 못해요. 이러지 말고 그 사람을 사랑했죠. 맡겨줘. 할렐루야. 주일날은 이제 꼭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섬겨라 그러면 예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이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주실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경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그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생명책을 그 이름에 기록된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천지 만물을 만든 그 권세 있는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말든지 휙 집어버리고 살면 안 되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뭐 해야 돼요? 아멘. 순종하고 살아야 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는데 자꾸 도둑질하면 돼야 안 돼요? 세상 사람도 도둑질하면 안 돼. 근데 예수님은 뭐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도 말고 간음하지도 말고 사기치지도 말고 남 욕하지도 말고 이제 자기 성실하게 일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고 믿음 키워서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뭐 하겠다고요? 복을 줘서 잘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를 마침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 신 하나님 모시고 날마다 영생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살고 있는 죄인들을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렇게 데려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는 다 심판받고 이제 자기 행위를 따라서 이제 불못에 유황불이 활활 타는 마귀가 있고 또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야 될 불쌍한 인생들 이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지옥 경보를 면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음을 주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만 갈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 앞길을 복주시고 우리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이제 우리가 크신 하나님 기뻐하고 난리와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내 죄를 씌우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제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창조적인 말을 하면서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불안에 떨지 말고 그 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신 예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의지하며 겸손히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신 각양복을 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4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앞으로 가세 버리고 헐쳐서는 주님 시험을 난 당해도 시험 환난 당해도 넋이 멀고서 맘에 걱정 버리고 힘써 일러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버리고 헐쳐서는 들의 범일세 앞서 가신 계선에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러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버리고 헐쳐서는 주님 범일세 일할 것이 아직도 멀리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행서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버리고 헐쳐서는 주님 완전히 계속하시고 들은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하기도 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 예수님을 보내사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여 값없이 영생을 주시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따라와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심을 주여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받지 않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자기의 길을 따라 심판받아서 마귀와 함께 지옥에 떨어져서 그곳에서 아이고 뜨거워 하면서 영원토록 형벌받는 그 같은 벌을 받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가서 눈물 없고 고통 없는 곳에서 영원토록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다고 주여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여 귀히 여겨서 그 말씀에 겸손히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문제가 있는 가운데 살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예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도 이 땅의 삶도 복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아버지여 빈금을 밖에 없었지만은 이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낮에는 금을 내릴 때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아버지 두 배에 가득 채우게 그물에 고기가 잡힌 것처럼 오늘날도 상황에 맞지 않고 내 생각에 맞지 않은 것 같아도 이제 말씀을 꼭 붙잡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아가면 하나님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아가는 존귀한 삶이 된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내 안에 와 계심을 꼭 붙잡고 저여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예수님을 믿노라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나의 명하는 내 말에는 순종하지 아니하는가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이렇게 주일날에는 예배당에 오면서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내게 살라고 하신 그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릴진데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아멘 하고 순종하는 사람 속에 하나님이 각양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여 이제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내린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게 하신 전에 저희가 이제 믿음이 점점 부여해져서 앞으로도 예배를 잘 드리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도 잘 듣게 해주셔서 날마다 깨달음이 더해지고 날마다 믿음이 더해져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에 주의 자녀들의 삶 속에 해방과 대장으로 심하게 모든 질병은 예수님을 따라 갈지어다. 예수님 따라 갈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불신앙과 모든 어둠에 속한 세속적인 생각들 가치관들 미련한 삶들 예수님 따라 제거될지어다. 따라 갈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의의 삶이 될지어다. 하나님이여 주의 자녀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복을 주셔서 아버지님도 알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영이 충만하셔서 기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자녀로 몸 강건하게 될지어다. 모든 질병과 해방 낙한 시험 따라 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악한 영 질병과 저주는 예수의 따라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기도에 충만해서 힘있게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힘있게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귀하게 계셔 그 말씀을 귀하게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주의 삶이 주의 자녀의 삶이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멸류관 받을 만한 그런 삶이 되도록 늘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여 날마다 주님 앞에 힘써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주정헌금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봉은혜 11조 감사했습니다. 공돈자 사모님 11조 드렸습니다. 홍지호 감사했습니다. 홍승호 감사했습니다. 김지혜 감사했습니다. 김영자 성도님 감사했습니다. 김경자 사부님 11조 감사했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셔서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주셔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주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큰 사랑입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을 얻은 저희들에게 오늘도 아버지 앞에 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또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저희가 날마다 하나님 앞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잘 배워서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나가도록 늘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11조와 감사의 물과 정음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11조와 감사의 물 드린 자에게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더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속히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 앞에 예물 드린 손길마다 복 주셔서 저들이도 온몸이 건강케 해주시고 믿음이 더 커지게 해주시고 삶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더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더 많은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늘문을 활짝 열고 큰 복을 내려 주셔서 이 땅에서 생활하고 필요할 때 쓰고 더 남은 데는 그런 물질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예물에 만배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비하며 영광 돌리 이 귀한 무리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이 귀한 무리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